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벽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벽을 세워 다른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 다른 말로는 소외와 차별이라고 하지요. 이러한 소외와 차별은 과거에서부터 끝없이 존재해 왔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일상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불과 20-30년 전에 미국 남부에서 부흥하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당시에 주로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였나 봐요. 오늘날 이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지역사회 전체에 이 목사님은 짐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셨는데 기쁨은커녕 짐이 되었다니 그 이유가 무엇인 것일까요? 이 교회에서는요, 당시에 교회를 지키고 관리하는 한 흑인 경비원이 계셨습니다. 이 경비원은요, 평소 친절히 몸에 밴 분이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마다 그렇게 사랑으로 안내하고 또 도와주셨다라고 해요. 또 큐티라고 하지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애썼던 분이 이 경비원이셨다고 합니다. 부임하신 목사님도 이 경비원 성도님과 함께 매주 성경 공부를 진행하며 또 틈나는 대로 기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참 좋은 모습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당회에서 이 목사님께 소위 권고 아닌 이 공고사항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무슨 공고인가 들어봤더니 왜 그 흑인 경비원과 교제하고 앉아 있느냐고,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시고 모두 중지하시라고. 날로 우리 교회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이미지 깎아먹는 행위 하고 있다고 이 목사님에게 권고사항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황당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함께 교제하고 목양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이고 길이지 않느냐. 그럴 수 없다. 분명한 자신의 뜻을 교회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목사님이 동네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는데 그 슈퍼마켓에서 목사님께 물건을 팔려 하지 않더랍니다. 옷을 살 수 없었고 주유소에서는 주유를 할 수 없었으며 은행 업무도 볼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와 또 사회 공동체의 분위기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그 지역사회 전체가 준 것이죠. 이 목사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신경쇠약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메시지입니까? 이런 황당한 이야기와는 반대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어느 아프리카 한 지역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이곳 아프리카 교회에서는요, 한 가지 큰 특이점이 있었는데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대대로 철천지 원수로 살아온 여러 부족들이 섞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다른 두 부족의 남자와 또 여자와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겁탈하고 몸을 불구로 만들었는지 도저히 눈을 뜨고 봐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되려 부족끼리 그렇게 한바탕 끔찍하게 전쟁을 치르고는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죽였어, 내가 이렇게 많이 겁탈했어, 내가 누구누구를 이렇게 불구로 만들었어, 그것을 되려 자신의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는 부족들이었다고 해요. 이 얼마나 서로 간의 원수지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족들이 그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서로가 서로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쪼개지고 나눠지고 철천지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두 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의 만찬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변화이고 또 놀라운 일입니까? 서로 상반된 두 이야기를 떠올려 볼 때에 이처럼 벽을 세워 다른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조심하고 경계하며 깊이 해야 할 죄악된 인간 본성의 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소외와 차별은 분명한 인간 본성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신약 성경 시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가장 큰 벽 중 하나는 노예와 자유민, 특히 노예와 그 주인 사이의 벽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자들은 노예를 열등하며 짐승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존재로 내려다보기에 일쑤였고, 반대로 노예들은 주인을 경멸과 분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는 무엇을 추구하였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적에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동등한 존재로 대하였다라는 점이었어요. 이것은 같은 집에 거하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까지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외치며 호령하던 주인이었지만 오늘은 그 주인이 노예에게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노예를 자신과 영적으로 동등한 존재로 대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당시 주인들이 잘 받아들였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당시에는 여성들도 차별과 차단의 벽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열등한 존재로 경시되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모습이 마치 집에서 노예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편과 아내가 한날 한시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안에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인 아내의 온 삶과 시각과 가치 체계가 한순간에 모두 바뀌게 되고, 이 남편은 그날부로 아내를 영적으로 동등한 존재로 대해야만 했어요. 이것이 당시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단의 벽은 특히 어디에서도 크게 존재했느냐?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그 벽이 크게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는 마치 물과 기름과의 관계와도 같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분열은요, 주로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교회라 함은 하나 되어야 하는 곳이고 하나 되어야 할 교회인데 왜 이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냐? 왜 이들의 관계는 물과 기름 같은 것이냐? 우리는 먼저 이를 알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그 시선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유대인들을요,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모스서 3장 2절 말씀 상반절을 살펴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이처럼 특별히 여기시고 택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그저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받은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곧 유대인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곧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퍼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은요, 이 부르심을 전혀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은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사명, 곧 이방 민족들의 빛이 되라는 사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에 대해 증언하기보다는 이들을 도리어 정죄하기를 즐겨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놀라운 부르심을 자신들의 교만과 고립과 자기 영광을 위한 도구로 잘못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 능력 밖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들의 눈에 이방인은요, 율법을 모르는 아주 미개하고 저주받은 족속, 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소망을 가질래야, 아니 가져봐야 소용없는 소망을 가진 이들로 치부했다라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적인 유산이 어마어마하고 그동안 수없이 들여온 종교적인 의식들, 제사들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이나 깨끗하고 정결한데 이방인 너희들은 도대체가 답이 없구나, 가까이 할래야 할 수가 없구나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면 흔히 샌들과 옷에서 먼지를 털어낸다고 하지요. 아주 이 더럽고 부정한 땅에 들어갔다 나왔으니 나는 이제 다시 거룩한 나의 땅에 들어갈 텐데 거룩한 땅을 이방인의 먼지 따위로 더럽힐 수는 없지, 이러한 마음으로 먼지를 털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 또한 바로 이렇게 이방인을 경멸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그에게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며 먹으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말입니다. 베드로는 후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권속에게 이렇게 설명하지요.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 교회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유대인들의 상태가 이렇다 보니 에베소 교회 또한 이 특별한 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증언하기 위해 겸손하게 사용하는 대신에 교만과 고립과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잘못 사용할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한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 그리고 사회적인 소외에 대해 11절 말씀 한 구절에 담아 모두 기록한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회적인 소외. 사회적인 소외. 11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처음을 보시면 육체로는 이방인이라고 나오지요.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이 에베소서 말씀의 독자들을 육체로는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독자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단지 육체적이며 외적인 것에 국한된 것임을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 이어서 나오지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것은 곧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 말이야, 할례도 안 받고 말이야, 아주 너 근본 없다 이 말이야. 이러한 조롱과 비방과 치욕이 담긴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열등해. 우리만 하나님과 무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지 이방인 너네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라는 사회적인 소외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는요, 결코 하나님과 연결되는 개인적 관계의 표식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나 그 누구에게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엇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울이 보기에 이것은 순전히 육체적인 구분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회적인 소외 그 이상으로 이방인들에게 있어 큰 소외는 영적인 소외였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소외. 영적인 소외. 이와 관련한 본문 1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 12절 말씀을 기준 삼아 살펴볼 때에 이방인은 5가지 면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12절 상반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첫 번째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 이들의 역사는 목적도 계획도 종착지도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영원하고 주권적인 자신의 계획, 곧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아직 이런 관계를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본문 12절 중반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공동체나 나라가 없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복이나 보호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2절 중반절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주고 번성시키며 구원하고 구속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갱신하셨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이방인들에게는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없었고 나라가 없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 이 소망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에게 복된 미래가 있다는 하나의 굳건한 보증과도 같은 것인데 이방인들은 이러한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근거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신들을 찾아 믿었지만 다 엉터리 신이었고 가짜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이 엉터리 악한 이 체계에 천지분간을 못하고 사로잡혀 있었으니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5가지 영적인 소외를 이방인들은 고루고루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겪었던 첫 번째 소외가 무엇이었지요? 사회적인 소외. 그리고 두 번째 소외가 뭐라고요? 영적인 소외입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전 전통과 신념에 서로 걸려 넘어지고 서로에게 또 우왕좌왕 싸워 넘어지고 으르렁대며 차단의 벽을 쌓는 등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서로 소외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처럼 단단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단의 벽, 이로 인한 갈등과 불신의 벽을 단번에 깨트리실 이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관련한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씻음을 받아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편견의 벽, 차단의 벽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복음으로 모든 신자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형벌을 즉시 씻어내며 궁극적으로 죄의 존재까지 씻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모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을 받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 자신뿐 아니라 서로에게 회복시키기 위해 하신 그 주님의 희생을 일깨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평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서로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정면만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네, 다 하실 때까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영적 연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영적 연합을 이루어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지십시오. 그리하여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여 날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 14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먼저 14절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오지요. 무엇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5절 하반절에도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16절에서는 중반부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7절에서는 중반부와 하반부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시며 친히 우리의 화목과 평안이 되심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평과 화목과 평안이 되시는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시대 배경 속에서 성전에서는요, 이방인의 뜰과 나머지 구역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 사이에는 이런 표지판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방인은 성소와 그 주변을 두른 담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 누구든지 들어가다 잡혀 죽어도 책임지지 않음. 이방인을 성전의 제한구역에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유대인일지라도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밑도 끝도 없는 접근 금지 구역이라니 그야말로 적대감과 증오로 가득 찬 담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두신 이유는요, 이방인들을 자신에게 이끌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곳이어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곳을 이러한 전도와 증언의 장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께 오는 자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며 포함되는 자는 그 누구도 영적으로 차별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함께 예배했으며 모든 의식적인 차이와 요구가 사라졌습니다. 불화와 다툼과 소외를 취소하고 폐기하며 무효화하셨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이 아닙니다. 더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니고 오로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요 결코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죄는 모든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에요. 죄는 기본적으로 아주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이 이기심은 곧 분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만 생각하고 내 이익을 우선으로 내세우니까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화평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화평으로 부르십니다. 이 화평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될 때에야 비로소 찾아옵니다. 자아가 죽을 때라야 비로소 조금씩 그 화평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아는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죽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유일한 곳 바로 갈보리 십자가 아래입니다. 이와 관련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때로 참 무겁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게 합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라는 말입니다. 전도사 시절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정성진 목사님께로부터 보고 들으며 마음에 새기게 된 문구인데요. 목사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저의 지난 10여 년간의 사역의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에 아사교회생만큼 화평의 의미를 온전히 담은 문구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부르짖으면서도 왜 이렇게 불쑥불쑥 쓴뿌리가 올라오고 연약함이 자꾸만 드러나서 왜 이토록 나 힘든 걸 먼저 생각하고 내 마음 어려운 것만 그렇게도 왕왕대는지, 그리고 이럴 땐 꼭 자꾸 남의 핑계를 대요. 밖에서 이유를 찾고 싶은 것이죠. 너 때문에 그랬어.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나의 화평을 너가 다 밀어버렸어. 깨버렸어. 좋은 건 다 내가 잘한 거고 이상하고 안 좋은 거 다 너 때문이야. 자꾸 이 남에게 희생을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의 자아가 자꾸만 드러날 때마다, 자아를 자꾸만 높이고 생색내려고 할 때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때때로 부족한 제 자신을 발견하고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해서 외치고 또 되뇌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기에 화평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날마다 조금씩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요, 멈추지 않는 기도입니다. 얼마간 기도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평생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축복해 봅시다.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 되십니다. 네, 아직도 손만 좀 흔들고 정면만 보시는 분이 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화평을 이루어 주신 주님 따라 걸어갑시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평과 화목과 평안을 이루셨는지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내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의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식으로는 할 수 있는 영역도 범주도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따라 닮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든든한 군사 되어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